오늘은 세속과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예수님 사이에 긴장감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그 아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그 당시 유대인들의 리더십이었던 또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리더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했지만 그들은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대상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통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우리 리더십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데 이 리더십은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더 앞세울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두려움의 기준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일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책을 잡기 위하여 결국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고 20절은 말합니다. 그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린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죠. 로마는 지금 유다를 속국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로 끌려가든 바벨론으로 끌려가든 세상의 이방 왕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모습은 결국 그것을 반드시 벗어나야 하고 그것이 옳은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인지하고 있었죠. 그때 이 리더십들이 질문한 것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어제 질문처럼 사실 이것은 함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답을 하더라도 로마에 의해서 반역이 되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모습으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데나리온 동전을 보이라 하시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당연한 질문에 가이사의 형상이 그리고 가이사의 글이 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굉장히 지혜로운 답을 주십니다. 당연히 저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잡은 세속과 부활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이 땅의 문화와 또 이 땅의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안에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땅의 권세들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분명하게 말한 성경의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으로도 저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서 살지만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기에 세금이나 국가가 부여하는 의무에는 또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도 훨씬 더 본질적인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이 본문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위기에 빠뜨리기,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하지만 예수님의 크신 지혜는 완전하신 진리의 하나님답게 모든 상황에 적절한 답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지혜를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본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우선이겠습니다. 그 후에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본문의 두 내용 다 세속과 그리고 다음 세상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계속 이어서 보게 됩니다. 이 질문은 레위인들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업 물을 자의 의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가 구약 성경의 정신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녀를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도 똑같이 이어져야 하나, 육체적으로 꼭 이어져야 하냐에 대해서는 독신의 은사도 주장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었으니 지금 저희가 꼭 자녀를 낳는 것이 우리 결혼의 최대 목적이다라고, 성경적이다라고 저희가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도 확장되는 것이 보여져야 했던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기에는 이 결혼의 목적과 자녀를 낳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때 자녀를 낳지 못하고 이제 남편이 죽게 되는 경우 그 남편의 형제가 형수님과 다시 결혼하게 함으로써 자녀를 낳게 하는 이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이름을 연결하시기 위하여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내용을 생각해 봤을 때 현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러나 원래 가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고 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중요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일은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문에게 기업을 주시고 또 그 가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자를 주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으로서 봐야 하는데,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논쟁하기 위해서 갖추고 있었던 논리는, 만약에 부활이 있다라면 7 형제와 한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 결혼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이게 다 족보가 꼬이고 결혼이 꼬이는 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그러니 부활은 없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연속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면서도 그 연속성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연결된 부분 그대로만 딱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들은 좋지 않은 목적으로 질문을 했지만, 그러나 이 질문 덕분에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조금 더 밝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도 있습니다. 전혀 단절되지는 않지만, 연결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지식은 다음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나는 하늘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나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우리는 죽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것은 특별한 친밀한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모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결혼하게 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자녀들을 낳고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 세상에서도 이 부분이 연결되는 하나의 큰 그림은 있지만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녀를 낳는 것이 결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유였지만, 이제 영원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자녀를 낳거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물을자 제도는 자녀를 낳는 것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결혼하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생명을 낳는 세상이 아니다, 그 세상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의미 없어지는 것이냐,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의 맥락이 있지는 않습니다. 더 깊은 관계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을 때 우리는 더 완전한 지식과 더 완전한 육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완전한 관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연속성은 있지만 그 연속성이 이 세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또 어느 정도 뛰어넘는 도약하는 연속성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에 대하여 논증하시기 위하여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였죠.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 정말 본질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당시에도 이미 죽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느냐. 그러니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말씀하셨을 때 그가 과거에 잠깐 있다가 죽었지만 그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이 부활이 없다라는 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과는 너무 어색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분명하게 세속과 부활을 연결하는 본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아까 결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로서 계속 대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어감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완전한 세상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개인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하나님이자 세속의 하나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시면서도 이 작은 점 같은 연속선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서의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삶을 살며 또한 손자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가지고 점과 점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영원한 세상에서는 한 개인이 영원을 부여받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는 세속과 부활에 대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면 부활이 없이는 그 가장 전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위해서는 이 세속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연적인 것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막연히 생각하실 때 세속과 부활을 연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정확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속을 살아가며 우리는 제한적인 정치, 경제, 그리고 가족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을 소유받은 저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치, 경제적인 책임도 다 질 뿐만 아니라 또 이 땅 가운데 가족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또 책임과 권리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이 더 의미가 생긴다라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는 당연한 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